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감사로 한 해를 끝맺음하자. 저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회개와 감사로.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괜히 멀쩡하던 사람도 미친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 때 세상은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전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지난 한 해를 철저히 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들은 감사하고, 그래서 회개, 감사 이 두 가지로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일 모레는 성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는 성탄절도 조용하게, 언제는 떠들지도 않았지만, 왜 첫째는 조용하냐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건지, 또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예수가 계신 건지,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마지 못해서 다니는 건지,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성탄과 연말 연초에 우리 모두 자신을 좀 냉정히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주신 말씀이 회개와 감사.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서로 주고받는 어떤 선물보다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첫째, 회개로 한 해를 끝맺음하자. 회개로 한 해를 끝맺음하자.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다 같이 찾으시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님은 열심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만 회개하는 교회가 아니라 7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시대 교회들이 회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과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믿고 또 우리는 최상의 말씀을 받은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과연 범죄는 없었습니까? 죄는 짓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다,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같이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회개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빡빡합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마치 가뭄을 만난 것 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마치 기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몸이 건조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있는 삶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 같이 만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물론 그 죄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가 나단 선지의 책망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은총을 입었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세우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눈물 있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죄 없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는 심판받을 만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의 길거리 기도를 책망하셨고 세리의 가슴 치는 애통의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올 1년 살아오면서 죄를 인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는 아수르 18만 5천을 단번에 시체로 만드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하룻밤 눈물의 기도는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눈물로 회개해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런 응답이 이 한 해가 맞춰지기 전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안팎에 이런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 거로 끝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왕의 수완을 15년 연장하신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일령표에 나가 있는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해가 10도를 뒤로 후추추추추추 물러갑니다. 한 나라의 왕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죄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애짝 말란 눈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것이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이 한 해가 맞춰지기 전에 용의 길을 꺾으시고 그 눈물 있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나의 회개는 니누의 성을 살렸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그 한 사람의 눈물 있는 회개가 니누의 성 10만이 넘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니누의 성이라고 하는 건 아수르의 수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회개하니까 이방 사람 한 도시를 살려냈어요.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짐승까지 살려냈고, 요나의 외침은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들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외침은 회개를 일으키고, 회개한 사람의 눈물은 눈물을 불러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걸 돌아보는 게 은혜예요. 한 해 동안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이미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게을렀던 거 회개하라는 것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게으른 것이 뭡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늦게 온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게으른 것은 마음의 안일 태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미 게으름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사랑하는 자기가 최고의 사도라고 늘 자부했던 베드로가 예수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렇게 똑 맞아 떨어지는지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꼭기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니까 그 닭이 우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기에게 다시 생각나며 그를 못 견디게 만들고 그를 대성통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베드로같이 복음을 부정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등지고 사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베드로라도 그가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니까 그 베드로에게는 회개하는 영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데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속에 회개하는 영이 강팍한 사람 속에라도 들어가서 마음을 찢게 하고 옷을 찢게 하고 예수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될 일의 말씀을 받은 교회, 그런 말씀을 오랫동안 받은 교회로서 어쩌면 우리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한지 몰라요. 아는 건 많고 들은 건 많고 다른 사람 하는 건 눈에 안 차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은혜시대 된 일의 말씀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만 또 못한 그런 아주 밑바닥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말씀의 차원은 높은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나 맡았어도 그걸 온전히 1년 내내 못하고 들락날락 할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막중한 사명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의 위치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은 왜 모르십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임기보다 임기 후에 그는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그는 대통령 재임 시나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그는 지금까지 주일학교 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흔드는 나라의 대통령이 판사를 한단 말이에요. 판사. 재임 기간에도, 재임이 끝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판사를 하고,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자마자 어떤 곳으로 달려갔느냐? 망치 들고 무료로 집 지어주는 그 현장에서 지금도 그는 망치질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판사 여러분, 그 판사직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린 아이 때 예수를 그 마음에 심어주면 그 예수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들어온 예수가 지금도 이 속에 계셔요. 주일학교 판사하는 걸 긍지를 가지세요. 백지 같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첫 번째 그림을 예수를 그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려줘. 카터 대통령이 다른 거 할 줄 몰라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는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들고 주의 일하는 교회지만 이 교회 안팎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주일날 와줬나요? 예수 믿어줬나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11조 내셨나요? 그것이 주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본이에요. 기본.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기본이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많은 재능을 주었어요. 그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가까운 바울도 그가 지난날 잘못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여 죄인 중에 괴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바울의 손수건에서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에서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눈물 있는 기도 속에, 그리고 진솔한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화, 감동, 손수건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 뱀이 그를 물어도 독이 터지지 퍼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를 감싸주었어. 이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이런 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철저하게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뭘 하셨어요? 주의 일은 이의 득실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 베드로, 그걸 깨달은 사람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서 다시 죽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했어요. 그들의 외침이 시대가 흐르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한다면 주의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회개로 한 해를 끝맺음해야 합니다. 죄를 쌓아놓지 마세요. 죄가 쌓이게 하지 마세요. 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죄가 쌓이지 않도록 회개해서 이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 속상해서 우는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 원통해서 우는 눈물, 힘들어서 우는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이 잘못된 죄와 허물을 놓고 눈물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표적과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려서 회개할 수 있는 감촉이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눈물조차도 아예 나오지 않는 줄 몰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서라도 히스기야같이, 요나같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다윗같이 눈물 있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 처음 사랑을 너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너 회개하고 그거 회복해라. 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회개를 지금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같이 비진리와 타협한 행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온전치 못한 그 행위를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을 오늘 지적하면서 그걸 회개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없습니까? 올해에 지은 죄, 그 죄짐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던져버리고 가시라는, 이 죄짐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거리면서 또 새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죄짐 또 새로운 죄짐을 더블로 지고 가시지 말. 오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뿐이에요. 오늘 거론한 몇 사람 들여다보세요.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삶 속에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됐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의식했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회개를 강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무거운 죄짐을 벗었습니다. 죄짐을 벗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죄에 그 죄의식이나 죄짐을 가지고 새해로 가려고 하시지만 우리 모두 이 해에 지은 죄는 이 해에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2번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오늘 회개하는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벗고 갑시다. 그리고 그걸 벗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게 합시다. 2번째, 감사로 한 해를 끝맺음하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에다가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도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에 비하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눈높이를 자꾸 높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느 삶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바로 감사할 수 있어요. 바로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모함을 받아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리도 아니고 한낱 죄인의 몸으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좋아해서 다니엘서를 수도 없이 본 사람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영적 수준을 저는 한번 찾아보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는 사자굴 속 뒤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사자굴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후까지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그 당시 영적 수준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모함을 당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전에 하던 것 같이 문을 다 열어놓고 그 모함하던 사람이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가 만약에 문을 닫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얼마나 비굴하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추잡해졌겠어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년시대부터 살아와서 총리가 된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망가졌을 건데 꼿꼿하게 그는 사자굴 뒤를 내다보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는 사자굴도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한순간의 시험이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고 6장 10절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앞에 있는 일들을 쭉 간추려 보면 다니엘의 영적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뭐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내가 감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는 사자굴에서 피해 안 받을 것은 진작 알고 있고 그는 사자굴 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다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자굴에서 피해 안 받을 것도 감사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대적하던 사람이 사라질 것도 생각하니 감사하고 왕의 인정을 더 한층 받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의 위치가 바벨론에서 확고해지고 아무도 다시는 다니엘 자신을 모함할 사람이 없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왕 앞에 모두 인정받게 되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을 생각하니 다니엘 입장에서 감사가 어찌 안 나오겠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삶 속에 닥쳐오는 일에만 몰두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 미래를 내다보고 확신을 가진다면 감사가 나온답니다. 감사가 나와. 아멘? 감사가 나와. 여러분, 잘 되는 것을 감사하고 좋은 일을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바울이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예수를 전파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있어도 다니엘은 담대히 단두대에 목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그 당시 로마의 사형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과 단두대에 목을 갖다 놓고 저 천정에서 큰 칼이 척 내려와서 목을 똑 잘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목을 갖다 넣은 사람이에요. 두려움 없었어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무엇으로 끝맺어 마실 겁니까? 망년입니까? 회식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뭘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올해 불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고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성산에 올라와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이 푸른 초장 같은 영적인 이런 환경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아침 저녁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하게 하는 사단의 장난은 끝이 나고 용의 길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으로 열매 되세요. 감사하는 영이 와야 돼요.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기도가 입으로 나오고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가 바꾸어져야 돼요. 이건 내가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감사는 2분을 못 넘겨요. 10번을 못 넘겨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감사가 입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체질, 생활화 되어버린 감사는, 몸이 체질화된 감사는 순간순간 저절로 의식하지 않아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가 저절로 나와. 누가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데 내 몸속에서 저절로 나와. 그런데 그런 체질, 그런 몸이 생활이 안 된 사람은 그저 한숨이 나와,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감사하는 물질,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게 얼마가 되든 주일날마다 성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하는 마음.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딱 2가지, 바로 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꺼름직한 건 회개하고, 앞만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 남은 한 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로 사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없는 듯 있는 듯 지나왔지만 용의 길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이 한 해 마감을 회개와 감사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결론은 회개와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회개와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